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목은 심령이 변화를 받아라. 아멘.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섬기는 신도 3억 3천만이나 됩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시며 유일신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은 모방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도 어떤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 거짓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죽었을 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17절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수 믿고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도 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죽어서 예수 잘 믿다가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냥 무덤 속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 그 먼저 간 사람들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어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참고 그리고 예수 믿었다 죽어.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죠. 그냥 그럭저럭 살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예,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좋게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마다하고 우리는 핍박을 당해가면서 고난을 당해가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두 망한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불쌍한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늘 변화가 되어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심령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두려움도 불안과 슬픔도 염려 근심 걱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에 육체의 치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많이 치료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전 세계 그 어디나 어두움을 물리치고 크고 놀라운 축복과 소망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부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영육 간의 범사가 잘 회복되어지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맨 처음에 딱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그랬어요. 그 뭡니까? 우리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한장군 보십시오. 남한장군이 어디 하루라도 편한 날 살았습니까? 왜? 남들이 보기에는 장군에다가 아주 뭐 높은 말 타고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남한장군이 옷을 벗어보면 그 몸에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 날마다 근심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모든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어찌 하루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뇨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축복해 주기를 무슨 축복을 했어요? 첫 메시지가 평강을 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네. 그래서 평강을 주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나가서 더욱 성숙해진 신앙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항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면 신앙은 애기 믿음이에요. 애기 믿음. 기형합니다. 기형아는 자라지 못한 그대로 있는 거야. 자라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항상 점만 달라 그래. 점만. 강한 말씀 주면은 시험 들어서 나가버려요. 목사님은 맨날 그 강한 말씀만 한다고. 응?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야. 목사님이 강한 말을 해서 이유식을 먹여가지고 그 영혼이 살이 쪄야지. 그 영혼이 장성해져야지. 맨날 어린아이로 있으면서 축복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빨리 이유식을 먹여갖고 먹기는 힘들지만 먹다 보면 건강해지고 장성해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아는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목사님한테 맨날 천만 달라고 그래. 천만 달라고. 목사님이 알아주다가 안 알아줘봐. 그러면은 교회 떠납니다. 예? 목사님 인사했는데 목사님 인사를 안 받네? 응? 나 싫어하는가 봐.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알아주고 칭찬만 한다 궁뎅이 뚜덕뚜덕 해주다가 어느 날 이제 안 했네? 뭘 해놨는데? 이상하다. 왜 목사님 변했나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어린아이 믿음을 버립시다.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목사님한테 해봤자 뭐 얼마나 해주겠어요. 응? 목사님은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어. 목사님은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사주든 집을 사주든 돈을 가져오든 그거 관심 없어. 그냥 그 영혼이 얼마나 예수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목사님은. 그래야 참 목자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신랑교인들은 절대로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육체가 성장하여 가며 모든 사물에 이제 분별력이 오고 장성한 사람들은 판단력이 이제 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늘 변화되고 성장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디면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378장 한번 해요. 생명의 멸관.
제대로 나오지가 않네 셀라. 나같이 무능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큰 열매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셨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상 주셔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진리를 만나면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단언하노니 그랬어요.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할게 이 소리예요. 단언한다는 말은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할게 그 소리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부활하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죽었는데 부활합니다. 죽으면 부활해요. 믿어집니까? 부활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겉으로만 아멘하고 속으로는 또 혹시나 의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을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순교를 어찌하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사도 바울처럼 딱 잘라서 한마디로 부활이 확실하니까 순교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보다 다 봤어요. 아멘. 거기 부활의 그 무덤에 온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다 봤어요. 사람의 능력이나 문화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불호령을 하면서 영웅호걸로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신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권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사망 공사를 꺼뜨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성경대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성경대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초반도 같이 먹고 대화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확실하게 있구나. 예수님 보니까 확실하게 있구나.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봤는데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어요. 문도 닫아놨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옷자국도 만져봐라. 에? 또 옆구리도 봐라. 그러면서 저반도 지어주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11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살아서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바로 주님이에요. 다시 살아오신 주님이라고요.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천국에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겸손히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육체는 다 같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영광이 모두 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